오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는요 그것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그 아브넬이 좌절하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탕자는 그 유산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말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나중에 먹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돼지 먹는 것도 자기가 못 먹게 해요. 자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먹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최악의 내려갔을 때에 그제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우리 집에는 풍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나와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까? 그제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는데 자기는 아들이란 건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난 자격이 없고 그저 가서 그냥 음식만 얻어먹고 그냥 그 일하는 거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 그 돼지가 먹는 것만 해도 못 먹게 하는 건 참 자기는 뭐 같이 되었습니까? 돼지 맛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돼지 맛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면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만도. 이 윤리와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라든지 이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은 개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면은 개도 잘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잘 따라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따라.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우리가 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개만도 못하다, 그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탕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아브넬이 그런 사람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 좋은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든지 정말 사울과 함께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요 엄청난 부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다 잃게 되어버렸어요. 왜?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고 자기가 앞으로 사울을 뒤를 이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관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기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은 사실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받아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장로들로 하여금 여러 번 다윗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넬이요. 그래서 이스보셋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에 아브넬이 이를 명분으로 나라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뭡니까? 인간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오는 것. 아브넬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돌아왔는 걸 봤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오가 그의 목을 안고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회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넬은 사실상 여기에 회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건 이제 다 잘못이고 이제 다 기울어졌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탕자의 회개와 같은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그 후 관점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에 태도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넬이 선명하게도 표현은 바로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다윗에게 태도 변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덕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참된 진리를 깨닫고 비진리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할 때에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떠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연락이 된다든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교제를 잘 해줘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윗이 그 아브넬을 안듯이 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잔치를 배설한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 것 같이 다윗도 이렇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둘이만 소떡소떡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불렀어요. 공공연하게 다 불렀어요. 이렇게 장로들을 부르고 해서 잔치를 벌린 것을 봤을 때에 여기는 다윗이 조금도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 걸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죽음을 몇 고패를 넘기는 걸 다윗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10지파를 다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을 때에 다윗은 결코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겠다, 받아주겠다 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다윗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잘 수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제하다 보고 되면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로운 신을 신발시켜줍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렀습니다. 잔치에서 배설하던 아버지처럼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에 정말 믿으면서 한 오래 한 사람같이 그들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포용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나온 우리 성도들, 먼저 나온 믿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보게 되면 옛날 습관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전부 다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 때로는 이제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도리어 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압의 그 불평과 아브넬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요압의 하는 그 불평은 사실상 나도 요압 같으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할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요압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게 그런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그럼 죽여 갔는데 그거 가만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용납해 줬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요압이 전혀 다윗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에선 요압도 다윗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넬에 대한 그런 이렇게 뭔가 왔다 그냥 자유롭게 가게 만들었다 했을 때에 그냥 그런 그 한마디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했겠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렇게 나에게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부 다 좋습니다. 다 찬성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용납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도 요압은 들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요압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이러 쫓아가려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보아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사과해라. 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만 감정이 치올르니까 그냥 가서 뒤 쫓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다시 데려왔어요. 헤브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그 숙소 그곳에 가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해가지고 죽인 것.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어떤 그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분리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훈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얼마나 폭이 넓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폭을 넓히면 누가 존경합니까? 백성이 잘 따라주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보통 일반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사건,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적인 인간을 봤을 때에 아버지는 말이지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 나에게 무슨 한번 무슨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저 다 탕진하고 온 놈이 말이지 들어왔는데 거지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 형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죽었다가 돌아온 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애다. 너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요. 거기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돌아오면은 박수 치고 말이지. 동네 사람도 와서 박수 치는데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 다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거듭나면은 박수 치고 말이지.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은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선의 감정을 지금 먼저 발동시켰습니다. 미래에 정말 바라봤더라면 요압이 나중에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임했을 거라고요. 그 처리를 잘했더라면. 그리고 아므넬도 잘 되고 요압도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한 데 있어서 그 둘을 굉장히 다윗 앞에서 잘 훌륭하게 들어 사용됐을 거라고요. 둘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같이 스스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을 때에 악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직접적인 피해는 누구 보는 건 국민들이 보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잘못된 생각하는 그 요압 때문에 다시 아주 그 뭐랄까요 냉랭한 기류가 지금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폭이 넓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다윗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아프게 됐어요. 그럼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리고 우리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뭐 내 감정에 의해서 티격태격 해버리면요.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이 꼭 이루어왔던 거예요. 다윗 같은 마음이. 가슴 터지면 다 된 일에 그냥. 예? 다 된 일에 뭐 됐어요? 재뿌리게 된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살면 안 돼요.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내 지체, 내 가족, 내 가정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조령이 오늘 어머니하고 어디 간다고 어디 어머니가 어디 꼭 가야 될 일이 돼가지고 같이 갔어요. 수요일부터 계속 나오겠다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주일날도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도 많이 떨어지고 좋아졌어요. 계속 기도합시다. 자기도 공부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몸이 우리가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이름을 불러요.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응?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응?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서 바로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목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이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다 돼갈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유연하지 말고 부드럽지 아니하고 딱딱해진다는 거죠. 이건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든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더 영혼들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요, 당시에 전쟁에 이겨서 노량물을 획득해서 군대를 유지했던 시대에 그때에 있었습니다. 전쟁 노량물은요. 아브넬의 그 기순, 소위 말하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기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래저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아브넬은 지금부터는 바로 다윗의 반역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압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아브넬과 같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 그럴 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들을 바로 잘 받아주고 용납하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탕자의 형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애들 공부 잘 압니까? 그래서 그들은 옛날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잘 받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우리가 교회에도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정이 그때 한꺼번에 나갔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 이름을 계속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막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더욱 기쁘죠. 즐겁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그렇게 하고 또 가끔가다 보게 되면 아브넬 같이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함께 누리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